어제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고백,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제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어제 하루의 모든 자리마다 아마 견디고 버티고 또 나아가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 세상 속에 담겨졌을 때예요. 세상의 것으로만 내가 채워지는구나 라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견디고 버티는 그 자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저 세상 안에 있으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불평이고 다 원망이에요. 왜요? 세상으로 자꾸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꾸 그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들 향하여서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가? 세상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고백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바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예전에 한번 담대했다가 그 게바에 있는 바수꾼 그 블레셋 사람들 쳤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온전히 그것이 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으로 임하였다면, 이번에 나갔던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고백,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반나절 동안에 20명을 쳐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 진영이 혼돈이 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마 블레셋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서로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봤어요? 사울의 파수꾼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모하여 보라 하여 점모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보다가 누가 우리에게서 나갔는지 봤더니 아들 요나단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빨리 가서 아들을 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뭐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여기서 제사장 아히야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최소한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떠나서라도 자기 아들이 적진 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없고 불안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법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법궤가 등장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처음에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아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으나 결국 이 법궤를 빼앗겼죠.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땅을 다 치시고 법궤가 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은요, 여러분 이제 사람의 눈을 보다가 이제는 아들이 적진 가운데 있는데도 무언가를 찾고 자기 물하기 두려움에, 여러분 믿음도요, 믿음이 진짜 본질이 남지 않으면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왜 가져왔습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고 싶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었죠. 근데 물론 그 안에 다시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 이것도 좋아요. 그렇게 만약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더라면 온전하게 이 앞에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뜻을 물을 수도 있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뭐 종교적 형식으로 지금 모든 상황이 온전하지 못한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찰나였는데, 지금 딱 보니까 상황이 블레셋의 저 자리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블레셋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전세가 지금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제사를 그치게 합니다. 왕이, 여러분 이 당시에도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제사를 금지시키고 말아요. 왜요? 지금이 혹이죠. 적기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갔던 요나단과 자꾸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이리저리 하는 사울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할 거면 제대로 끝까지 마무리하고 갔어도 어차피 전쟁은 지금 승리하고,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세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블레셋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블레셋에게 정복당할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블레셋에 붙었던, 우리가 이전에 보면 뭐 친일파처럼 블레셋에 붙어서 블레셋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무언가를 느끼고 다시 사울과 이스라엘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쪽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막 더 혼란이 오죠. 또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 그리고 굴이나 구덩이에 숨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블레셋이 피하는 것을 보고 소식을 듣고 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그에 걸맞는 그의 결단이 지금 한 공동체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맙니다. 23절, 이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베다웬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 베델이었던 곳이 이 당시 어떻게 불리워져요? 베다웬, 사악한 집으로 불리워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리가 지금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자리들, 그 블레셋의 모든 자리로부터 도망다녔던 모든 자리들, 이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시려고 꼬투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여러분, 누가 열어야 됩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강권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 안에 우리가 인정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누가 시작한 거예요?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자를 놓치면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땐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땐 내가 뭔가 뒤떨어져 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뭘 해도 내 스스로가, 또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담으니까 자꾸 남편과 아내를 쉽게 대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다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에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돈도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모든 것이 단단하게 세워져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아요? 너를 반석으로,
반석으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바로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칭찬받게 했던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됩니까?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순장만 모였을 때도 얘기했어요. 내가 학습까지는 모르겠지만 세례는 반드시 본인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면 절대 주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채우려고 세례를 줍니까? 교회에 기쁨이 되려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려고 세례를 줍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의 인생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매번 주님을 월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면 이제 하나하나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왜요? 죽음과 사망으로 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는 자리가 자꾸 살아남을 경험해야 돼요.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어제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믿음, 그 고백 위에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마음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리가 내게 가장 적합하고 내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발전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지금의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요, 더 나은 일을 하려고 나아가는 거지, 지금 이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나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그 안에 예수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좋은 남편, 내게 맡겨주신 가장 좋은 아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 사명을 바라봐야 할 자녀들, 직장이요. 여러분, 직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정주부요? 하루를 어떻게 내가 주부로 있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이들을 향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만 구원하시는 줄 믿음의 고백,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붙들려 있으면 그 구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 오늘 절망 속에서 불리어졌던, 외쳤던 이 요나단의 고백 하나가 여러분 지금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나오게 할 정도로,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도 전장에 나오게 할 정도로 모든 선한 영향력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바라보는 모든 자리,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 섬기는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하루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 만족과 또 감사가 있지 못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세상의 눈과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많고 적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주님,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의 고백 위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도망갔던 영혼이 돌아나온 줄 믿사오니 오늘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무너졌던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 다시 도전을 받아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으나 무너졌던 모든 자리가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오늘 우리에게 그 감당할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구원을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